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서로 인사하며 나갑시다.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만족하며 삽시다 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내 평생의 소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 저는 참 그렇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중국에 황제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어떤 황제가 굉장히 큰 나라의 이제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한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이 왕이 이 정치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게 자기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이제 도왔는데, 이 황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잘 보살펴야지, 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황제의 마음이 조금씩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황제가 아니니까 뭐 사람이 왜 그렇게 변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마 여기 있는 누구든지 황제가 되고 나면 사람이 완전 180도로 변모하는 모습을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변모되는 모습 가운데에 신하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나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강해지고 백성들도 잘 살게 되었는데 왜 내 식탁에 있는 젓가락이 이 쇠로 만든 젓가락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젓가락을 귀한, 여러분 상아 알죠? 코끼리 이 뿔인데 상아로 만든 젓가락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가 그 명령을 듣고 그냥 생각하면은 황제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황제가 신하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알아눕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팠어요. 그리고 계속 누워가지고 밖에 나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된 다른 신하가 찾아갔어요. 아니, 도대체 아무 지금 뭐 문제도 없고 다 잘 되고 있고 이렇게 아플 이유가 없는데 왜 아프고 이렇게 집에서 나오질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신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황제가 상아 젓가락을 가져오라고 했다, 이런 거예요. 갖다 드리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하니까, 이 신하는 거기에서부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뭐냐 하면,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기로 했던 이 황제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상아 젓가락을 찾는 그 순간부터 자기는 이제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상아 젓가락을 찾았지만 다음에는 금으로 된 밥상을 가져오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금으로 된 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음식을 가져오라고 분명히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거하는 이 궁을 세계에 거하는 것보다 아름답고 크게
만들어라라고 명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기대와 그리고 황제를 향한 존경이 그 상하젓가락을 준비하라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 토막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렸지만 사람의 마음이 사실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주어진 것에 만족을 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지극히 어떻게 보면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주어진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큰 것, 내가 지금 소유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나는 그것을 가지고 싶어라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탐내고 요구하고 또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과도한 욕망, 또 때로는 내 것이 아닌데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남이 가진 것을 내가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탐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탐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분명히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과도한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남의 것을 더 가지려는 지나친 욕망을 탐심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 3장 5절이나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이 탐심이라는 단어를 꺼내어 들면서 이 탐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요. 뭐라고 하냐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고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결론을 이미 내려놓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에 소망을 두면 좋은데 이 탐심이라는 것은 좋은 것보다는 악한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은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말과 생각으로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예요 라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해요. 그런데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쏟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어느새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탐심이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에 두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때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가야 될 것인지, 특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어느 마을에 이 많은 밭을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많고 돈도 많고 그리고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던 한 부자가 이제 나타나요. 그런데 밭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밭에서 난 열매들이 굉장히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풍성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이 풍성하니 농사가 잘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그리고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속에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지금 곡식도 이제 많이 재배를 하고 이제 부자로서 더 부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기뻐하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쌓아 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고는 분명히 있을 텐데 창고에 곡식으로 이미 가득 차 있고, 지금 이렇게 많이 거둬들인 것을 어디다 놓아야 될지 모를 정말 그렇게 행복한 고민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생각을 해요. 뭐라고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 갖고 있는 창고가 작으니까 그 창고를 무너뜨리고 훨씬 더 크게 지어가지고 내가 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다 쌓아 놓으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행복한 해결책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속으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 해 동안 써도 충분한 물건을 내가 쌓아 놓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편히 먹고 편히 쉬고 그리고 즐거워하자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쌓은 게 많고 그러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뭐 돈이 다들 많이 없으니까 내 통장에 좀 잔액이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가지고 쌓아놓고 평생 동안 다 쓰지도 못하고 편히 지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지? 아니에요? 행복할 거예요, 그죠? 순간적으로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가 너의 영혼을 데려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쌓아놓고 즐거워하고 준비해 놓았던 큰 창고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예요. 이제 비유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좀 뭐랄까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소유하는 것들 다 가지면 정말 행복할 것이야. 그리고 그것들을 정작 가졌을 때는 어때요? 이게 평생 동안 이어질 것이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이제 제목을 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냐면, 뭐 한 부자의 비유 아니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이, 우리가 부자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부자와 같은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하고 이만큼만 가지면 내가 영원토록 즐거울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탐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한번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은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정리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꼭 기억하고 실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 탐심은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탐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재판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제 유산을 형제들이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원래 딱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야 되는데, 자기가 받은 이 유산이 자기가 생각한 계산한 대로의 유산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욕심을 부려서 뭐 동생에게 나눠주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동생이 자기가 받은 유산에 만족하지 못한 것인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산 분배가 문제를 일으켜서 형제 간에 지금 분쟁이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작점에서 이 탐심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만들어요. 탐심이라는 것이요. 오늘날 이제 뉴스나 각종 기사들을 보면은 이 탐심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친척과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며 살아가요. 근데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우리한테 이제 분명히 경고를 하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한 삶, 화평한 삶을 나는 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이 탐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탐내어도 안 되고, 그리고 함께하게 하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어서도 안 돼요. 탐심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만, 이 탐심에 사로잡힌 삶을 살면 내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드는 그런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 탐심으로 가득 찬 동생의 이 머릿속에는 유산 문제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데, 이 동생은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있는 이 문제를 해결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그런 답답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그러니까 그 가진 것에, 넉넉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사람에게 단순하게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 네가 더 적게 가져갔다, 많이 가져갔다, 이것을 결정해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 질문을 던진 그 사람의 탐심을 지적하셨고, 이어서 인생의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사람들도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많은 재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많은 재물이 있어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인생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으면 이 세상의 끝이라는 걸 알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내가 죽으면서 내가 모아놓은 것 들고 가겠다고 사람들 생각은 하지만, 죽은 사람들 여러분 봤죠? 뭐 하나 들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혹시? 다 그냥 내려놓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을 다 알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내가 죽어서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이론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치열한 모습이 오늘 우리 주위에, 혹은 지금 내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요. 일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계속해서 들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네가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것은 아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막고 귀를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귀는 분명히 있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눈은 분명히 있는데 말씀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저는 말씀 잘 들리는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가 있겠지만,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어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임을 듣고 보고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듣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읽게 하셔도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갈 거야,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 못해,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을 최고로 두지 않아요, 내 인생의 최고 가치로 두고 살아가지 않아요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물질 만능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을 열면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모여서 대화하는 주제가 어떤 그런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내 인생의 줄을 이루고, 또 내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세우는 목표와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목표와 그런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탐심이 우리를 지배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외쳐도 탐심에 우리의 귀와 눈을 막으면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진 이 한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가진 이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길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탐심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문제점 2개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긋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었어요? 이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탐심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내가 정말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내가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탐심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 한 사람의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이 비유를 해주시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왜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비난을 받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이 부자가 염려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아까 비유를 잠깐 요약을 할 때에 이 부자가 지금 뭐 열매가 많이 맺히고 곡식을 많이 거두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는, 야, 부자가 정말 뭐 기쁘고 그리고 아주 행복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라고 이렇게 염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부자라고 칭했으니까 이 부자는 곡식을 지금 많이 거둬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냥 원래 부자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흉년이 들어서 걱정을 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렇게 풍년이 들고 엄청 많이 수확을 하게 되었는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이 뭐예요? 창고가 비좁아서
곡식을 쌓아 놓을 곳이 없다. 이게 이 부자의 고민이었어요. 진짜 고민 같지도 않은 고민을 이 부자가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배부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자, 더 큰 창고를 짓자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은 창고에 곡식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값비싼 물건들을 다 거기다 쌓아 넣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의 것을 꼭 쥐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염려가 이 부자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생각을 큰 창고 안에 자기 스스로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쌓을 것이 없어서 넘칠 정도면 이웃을 돌아보고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 테지만 부자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것에 집착하고 자기의 것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는 순간 그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수 없는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이 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물질로 인해서 영원히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히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고를 지으면 내 인생이 편안히 지낼 수 있고 또 영원토록 이런 삶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착각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비유에 따르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비롯한 이 세상의 것들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은 끝이 있는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향을 여러분들이 어디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고향을 다 있을 텐데요. 이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생활할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 영원토록 이어지지 않고 결국은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들고 갈 것도 없고 그리고 가지고 갈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네가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하지만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고향은 여기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은 그리고 영원히 살아갈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맛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어떻게 보면 나그네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그네 생활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금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고향,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가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토록 내 손에 주어질 것이다 라고 착각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고향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탐심이라는 것은 죄악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마지막으로 이 땅을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이렇게 탐심을 가지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부자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네 인생이 네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 솔직히 생각해봐. 네 영혼을 데려간다고 한다면 너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영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육체든 영혼이든 나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자는 19절에서 내 영혼에게 이르되 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영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전자제품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뭐냐면 애플이라는 이제 회사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회사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사를 운영한 CEO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부자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이 잡스도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 잡스라는 사람이 오래 살면서 좋은 영향력을 미쳐주고 또 뭐 혁신적인 그런 제품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가 이제 병으로 말미암아서 5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 정말 그 뉴스가 굉장히 이제 크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라면서 또 한번 이제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 정말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고 또 그렇게 돈이 많고 또 의학이 많이 발전되고 그래서 병이 이렇게 낫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는 치료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금방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느끼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런 사건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또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는 누구나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존재다. 내 한계를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또 할 수 없는 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고민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한 이제 고향 땅을 생각해 보면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제 몇 년을 살 수 있을지 우리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인생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끝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바로 청지기 자세입니다. 청지기 자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있는 것들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그런 청지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아서 관리를 해야 돼요. 주인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것을 잘 보관하고 잘 관리하고 그러면서 언제든지 그분이 만났을 때에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내 마음에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 이것은 굉장히 작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내 인생에 크게 가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라는 확신과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충성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자세가 있으면 그래요, 시간도 낼 수 있고 재정도 낼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전도 여행 우리가 월화수 잘 갔다 왔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오늘 말고 다음 주 되면 이 전도 여행 팀이 가서 했던 사역들 잠시 나누고 간증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가질 텐데, 전도 여행도 그래요. 월화수 이제 3일의 시간인데 월요일 날 새벽 4시에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돌아왔을 때 밤 11시에 여기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3일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3일 동안 도대체 거기 가서 뭐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몰라 여러분들은 이제 잘 이해하지만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도대체 그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새벽 4시부터 가가지고 가서 돈을 벌어 오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뭐하고 왔니 이러면 전도하고 왔다 이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3일이라는 가까운 시간을 내야 되는지, 아니 또 자기가 또 돈을 들여서 또 갔다 오기도 하고, 그 외에 또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갔다 오고,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라고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맡아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내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쏟고 재물을 쏟고 그리고 섬김을 쏟고 봉사를 쏟고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구나. 네가 정말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너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세상에 두지 않고 나에게 두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분명히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겠죠.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매일마다 말씀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사랑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개인 신앙은 물론이고 또 전도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또 때로는 음식의 축복도 주시고, 때로는 숙소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깨닫고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끝나고 나면서 현실로 돌아와요. 이 비유라는 것은 그 어리석은 부자가 누구냐,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여있던 사람들, 말씀을 오늘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하였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우리가 혹시 소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탐심으로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만 지혜로운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삶을 씁니다. 시간과 재능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소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대해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게 될 하늘 고향은 영원한 삶을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가 영원한 곳에서 거지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사는 세상보다는 영원한 그곳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놓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영원한 그 하늘 고향에 여러분의 보물을 많이 쌓아놓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탐심으로 가려진 그런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자세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내 만족보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한평생 소원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